시간을 재창조하는 전도제자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강단에서 24, 25 이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는요, 그 시간을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24를 넘어 저와 여러분은 25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어떤 능력이 임해야 하냐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전도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도가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귀신이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악신이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불신앙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인본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은 이 안 되는 환경, 상황, 현실을 맞닥뜨리면 그때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충만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안 되는 환경, 상황,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도 보좌의 능력을 쓰고 왔거든요. 원래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자녀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수요예배 이제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미리 다 씻기고 밥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방송 장비를 켜고 딱 돌아오니까 필리비가 침대에 올라가다가 뒤로 벌러덩이에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안아 올렸더니 좀 있다가 바로 막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셔츠 이제 다 젖고 다 씻기고 하니까는 제가 생각한 시간하고 딜레이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서 제가 뭘 깨닫냐? 지금 내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애 하나 재우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수요예배를 중요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재우시겠지 하고, 한 7시 10분에 차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 딱 시키고 돌아오니까는 탁 뻗어가지고 눕히고 재우고 왔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꾸 이 환경, 상황, 현실 쳐다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벌써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다 집어넣고 보좌의 능력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여기에 빠져가는 내 자신,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시는구나.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24 복음으로
행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진짜 복음으로만 행복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으로 막 끼워 넣어가지고 복음 누리다가 뭔가 하나 되어져 갖고 그걸로 막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거 말고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슴이 내게 부딪힐 때 그것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보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그것에 행복하는, 하나님, 정말 나도 그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 이 안 되는 환경, 상황, 현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환경, 상황, 현실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해지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이 실제 회복되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복음 들음을 통해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응답이 옵니다.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상황, 현실이 언제 정복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이게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현실, 상황만 끌려가던 내 영적 상태가 그것 때문에 막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내 자신이 이것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세요.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만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환난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으셨고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탐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하려고 환난 당하면 하나님 또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아, 이때 담대해야 되는 거지. 이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기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능력을 갖고자 하는 영혼들, 이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 함께를 놓친 그 영혼들에게 함께가 되어주도록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니
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이 하는 생각 뭐예요? 남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까? 남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남 어떻게 하면 힘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너뜨릴까?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공격해요. 악인이 하는 짓이에요.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게 잘 되는 다윗 더 이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니 내 자리를 빼앗기는 그걸 둘째치고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리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요, 진짜 그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전도자를 사지로 계속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니까는 이 외란이 공격을 하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조심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딱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다윗이 싹 빠지니까 더욱더 블레셋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딱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딱 내 거, 내 문제, 내 상황, 내 현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 내 현실, 지금 내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때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도 환경이 안 좋고 나도 상황이 이렇고 나도 현실이 이런데 이거를 막 어떻게 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그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것 좀 누리게 해주세요. 아니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위인들이 그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과 갈등과 수모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행복했다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영접했는데 나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안 되는 환경, 상황,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안 행복하다는 것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답이 안 났다는 것에 내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는데 그게 내게 아직 안 된 것에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나,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지 못한 나, 그런 나의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25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거 깨닫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고 다 이루었다, 그래 내 문제 끝났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나에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그 성경 구절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 역사에서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내 안에 있는 오래된 불신앙들,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 그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살아 역사에서 쪼개질 때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언제 되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는 나 자신을 보고 답답해야 할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로 인해 가정 가문 다 산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로 인해 군산 참소망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나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나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실제 가슴에서부터 믿어진다면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요,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언약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저희 교회가 계속 이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 지금 유진 청년이 전도해가지고 오게 된 이 청년도 와서 은혜를 받고, 같이 친구들하고 만남을 갖는 중에 어떤 친구가 상태가 딱 안 좋아 보이니까 쟤도 교회 가야겠다, 쟤도 복음을 들어야겠다 라고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지금 상태 심각하구나, 다 복음 들어야겠구나, 아니 새신자 청년이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남자 우리 청년이 자기 친구가 익산에 있는데 원광대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에 우리 주영 청년이 또 이제 복학을 하고, 또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복학을 하게 하셨을까 라고 이제 주영 청년도 질문을 했겠지만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이를 굳이 갑자기 막 낙심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참 취미가 특이하시지, 좀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애를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은 원광대에 복음 받아야 될 제자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깃발을 꽂게 하시는구나 하고, 계속 우리 새벽에도 또 구시기도에 또 이 청년 전도운동을 계속 두고 기도하니까요, 또 제가 여기 올 때에도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거예요. 청년 전도운동을 좀 일으켜달라고. 근데 그대로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 그대로 보좌의 능력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태영아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또 새가족부가 세워졌는데 새가족부에 또 유초동부 아이들이 또 오게 돼서 유초동부가 또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두 아이가 내년에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고등부가 세워져야 돼요. 전 계층이 이제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시스템이 하나도 없던 교회에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셨던 그 중직자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가지고 지금은 교회의 응답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진짜 교회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맨날 안 되는 내 환경, 내 상황, 내 현실 쳐다보면 응답이 오고 있는데도 저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 내 환경, 상황, 현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응답이 아니라요, 다 하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냐면요, 전도 운동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니까 그 전주의 문화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대표님이 복음 받게 하시고, 그 와이프분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려고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다락방이 처음으로 이제 인도받게 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불신앙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저희 강단 요약기도문이요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일날, 원래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요약기도문을 15장을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5장을 뽑는데 부족하대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곳곳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3가지 뜰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어린이들이 품어지고 기도가 품어지고 다민족이 품어지는 그 삶들이 내 안에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군산 참소만교회 계속 곳곳에서 일어날 때 금토일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생겼을 때 그때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삶들의 언약을 가지고 실제 이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 금토일 시대가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000명 기업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권장로님 그 산업 현장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약국을 인수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야 진짜 부럽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계속 우리 교회가 1000명 기업을 두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모두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분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1000명 기업을 주셔가지고 먼저 앞서서,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장로님들이 앞서갑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도 장로님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가장 최전방에서 모델이 돼서 앞서가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뒤따라가는 중직자분들도 도전을 받고, 아 장로의 축복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실제 가슴에 담고 교회를 더 가슴에 담은, 그래서 1000명 기업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는 또 막 어떤 분이 뭐 취업을 하셨다고 하고 누가 또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 진짜 경제의 축복들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시는구나. 좀 이사도 지금 몇 가정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이전한 이후에. 그래서 정말 붙잡으셔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육신적으로 이것은 멋있어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안 보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라고 막 드러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와 사역을 동역하고 그 사람의 이 의식주 문제를 가슴에 담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섬겨요.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는 걸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강단이 사는 것입니다.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강단이 살아야 중직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현장이 살며, 중직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누군가와 밥을 먹거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라. 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탐하지 말고, 또 네가 부자가 되려고 막 꾀를 부리지 말아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묵상을 했을 때 무슨 답이 나오냐? 이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뭘 경외하죠? 자리를. 뭐 먹을까?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경제를. 이거를 다 경외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자꾸 자리, 음식, 경제,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 전도서 지휘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리, 명예, 뭐 먹는 거, 경제, 그거 다 허무한 거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죽고 싶게 만드는 게 이것들입니다. 더 인간을 사지로 보는 게 자리요, 먹는 거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무한 것으로, 신약에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남을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나예요. 남을 정죄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나예요. 나 자신을 또 정죄하고 있다면 그게 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닌 마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셨냐? 자녀를 훈계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자라나는 MZ세대들이 왜 그렇게 작은 말 하나에 못 견뎌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조금만 우울감이 있으면 바로 정신질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 가가지고 막 우울증 약 먹고, 집중 좀 안 되면 나 ADHD인가 해가지고 ADHD 약 타먹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훈계를 안 하니까요. 자녀를 방목하는 거예요.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훈계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훈계하면 얘가 우니까. 그래가지고 훈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부터 이 1살 된 필립이도 훈계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펜을 아까 얘 하나 주고 저 하나 주고 해가지고 제 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건 아빠 거지, 너 하나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아들 뭐가 그렇게 억울해? 너도 하나 나도 하나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또 뭔가 이 펜을 가지고 이 귓구녕에다가 확 꽂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고 하니까 바로 또 우는 거예요. 채찍은 뭐 잡지도 못하고
하기만 해도 울어대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나 건드리지 마.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벌써부터 그냥.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계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부모님이 훈계를 할 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 또 잔소리야. 또 저소리야. 이미 듣지 않고 이미 거기다 대고 따박따박 뭔가 말대꾸할 거를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 훈계도 어떤 훈계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훈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훈계가. 너를 위해서, 네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 훈계 말고요,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 성공자로 만들기 위한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그거 아니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그거 말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계를 하면서 무엇 하냐면요, 훈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훈계하지만 이 훈계 속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훈계하고 보좌의 능력을 함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냐면요, 시간을 재창조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누가 시간을 재창조했을까요? 어떤 시간을 재창조한 것일까요? 그냥 24, 25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응답만 누립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 이 요셉이 바로 왕이 콜을 해가지고 스카웃을 해서 바로 왕 앞에 딱 서는 응답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요셉은 그 시간을 재창조시켰어요. 나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너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하고 너 소문이 자자해 하고 요셉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할 때 그 시간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고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창조시킨 거예요. 또 우리는 응답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기의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빨리 넘어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다 근심 걱정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에게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 지금 내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위기 빠져나가게 해줄게 하고 막 유혹을 하고 꼬시는데 거기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냥 위기를 막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나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위기의 시간에 염려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은요, 그냥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그냥 위기가 위기여도 하나님 난 괜찮아요. 그런 위기가 축복이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또 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갖게도 되냐면요, 묶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에 내가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묶여 있으면은 그 묶인 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묶인 시간을 어떻게 재창조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족쇄가 묶여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시간을 재창조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교도소 현장에서 진짜 이런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만나고 와서 제가 사역하러 갔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죄수가 이런 보름을 해요. 임마누엘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요새 임마누엘이 이런 건가라고 자기가 느낀다고. 그 전주에 그분이 뭘 포럼했냐면 자기랑 같은 방을 쓰는 형님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주목도 잘 쓰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성도 있는 이런 형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자꾸 막 누가 이렇네 저렇네 하고 자꾸 남의 말 하니까는 막 귀가 막 찔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이런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런 포럼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야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냐? 뭐냐? 또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기하면 나는 불교야 하면서 막 듣지도 않았던 그 형님이 이제는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묶여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빠지지 않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응답이 오면 바로 취하지 마라. 진짜라면 돌고 돌아서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이 요셉이 그거의 증인인 거죠. 응답 오니까 인정해 주니까 덥석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바로 왕이 2번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에 그것을 비축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곡식들을 당신의 창고에 다 모아들이십시오 하고, 이 요셉이요 너무 정확하게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전에는 꿈만 해석해 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라고 그냥 꿈만 해석을 해줬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바로왕을 만났을 때는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해결책까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올 것인데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꿈 해석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까지도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능력이 재창조되는 거죠. 또 이런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던 사람도 불타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능력이 재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가서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지?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신의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그 한 존재가 거기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담대하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담대함을 갖고 믿고 있으면요, 주의 사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천사 동원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 있을 때 나는 묶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그 죄고 있던 그 이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 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을 재창조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으니 능력이 재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장이 재창조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죄수의 인생이었던 요셉, 무기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요셉, 언제 출소해야 될지 답도 없었던 그 인생을 재창조시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갈고 닦고 무예를 닦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막 눈에 들려고 발버둥을 쳐서 총리의 자리에 앉을까 말까 한 그 흐름인데요, 요셉은 단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재창조돼 가지고 무기수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이 애굽 땅에 너의 허락 없이는
뭔가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인생이요 완전히 재창조되게 하셨습니다. 또 위기 시간을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밋 복음화가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시켜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 발끝에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그을린 자국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하고 서밋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그 위기는 서밋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밋도 위기 만나잖아요. 서밋도 위기 만나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공무원이었어요. 뭐 지방에 뭐 많이 쳐준다면은 지방의 시장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하기도 힘든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고 우선 충격을 받고 별것도 아닌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서밋이 복음화되는 응답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또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나를 자꾸 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뻗어가질 못하고 막 답답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나오니까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묶인 것에서 해방받는 그날 생명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그걸 넘어서 자기 집으로 또 초대를 해가지고 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가정 가문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묶인 것에서 해방받은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묶인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생명운동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을 재창조하는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간을 재창조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원래 아침에 어떻게 되죠? 아침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끌려다니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결국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일상 때문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잡, 또 내게 주어진 역할들 그걸 해내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요 내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침에 복음 듣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으로 다윗이요
아침 시간을 재창조했어요. 그 아침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길을 찾고, 또 아침에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뭔가의 일에 쫓겨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침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침부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찾고, 아침부터 나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하고 아침부터 은혜를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시간을 재창조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낮에 다윗은 어떻게 시간을 재창조했을까요? 낮 시간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대부분 다 내가 드러나는 시간을 누립니다. 낮 시간에 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말하고, 나를 전하고, 나를 보여줍니다. 낮 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온통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낮에 주의 인자하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요? 다윗은요, 낮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으로 누린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저걸 해서 저렇게 됐네, 저 사람이 이걸 해서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셨고,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고,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셨네 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낮에 계속 보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다윗에게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낮에 막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온갖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내가 드러나니까 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낮 시간인데, 다윗이 이렇게 낮을 보내니까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이 또 하시네, 이것만 자꾸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낮 시간을 보낼까요? 그러니 밤에도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낮 시간에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온갖 에너지를 쓰고 힘을 다 쓰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어떻게 집중이 돼요? 방전이 되는데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보고 자야겠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주로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무엇이냐면요, 밤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 시간에 자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또 밤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험 드는 시간.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밤에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시험 드는 것보다 밤에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다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그랬지, 나를 이렇게 했지, 막 혼자 막 편집하고 혼자 완전 나 중심으로 상처 편집 계속 해가지고 거기서 밤 시간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밤에 여호와께 찬송하리이다.
밤에 찬송하는 시간. 그래서 밤에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찬양을 하면 무슨 제가 콘서트 홀에 와 있는 것처럼 에코가 엄청 빵빵해가지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옆에도 아무도 안 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밤에 다윗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밤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 드는 걸 넘어서 접신이 돼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궁전에 살지 않아도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요, 복음으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시간도 새롭게 쓰겠죠. 원래 쓰던 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오면 응답에 빠지고, 위기의 시간이 오면 위기에 벌벌 떨고, 묶인 시간표면 오면 뭔가에 묶여가지고 막 답답해하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재창조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잡은